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일은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14번째 절기인 처서입니다. 여름이 다 지나가서 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온다는 계절이죠. 초목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벌초가 시작됩니다. 모기가 입이 돌아가면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무더운 여름일수록 이 선선한 바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죠. 이렇게 선선한 바람처럼 누군가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선선한 바람처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옆에 분에게 좌우 앞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한 번 더 반대쪽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아멘. 처서와 같이 날씨에 따라서 시간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농경생활은 그랬습니다. 해의 길이에 따라서 날씨가 결정되고 또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해가 뜨면 아침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고, 해가 지면 저녁이 되고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이었어요. 시계가 없을 때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해를 기준으로 시계를 만들어 가면서 대충 시간을 가늠합니다. 해가 정 가운데 위에 떠 있을 때 정오라고 생각하면서 점심을 먹고 오전과 오후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계가 점점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시간을 나누고 분초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전 세계 만국 공통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에 따라서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시계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시계에 따라서 배와 비행기의 출발 시간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맞추어가는 이 시간은 도대체 누가 정한 걸까요? 어릴 적에는 그렇게도 시간이 안 가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느낌, 또 이 시간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시간이 무엇일까? 이렇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짧게요. 이 시간을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만을 따로 떼어놓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함께 놓고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아주 수세기 전부터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들이 이 시간을 해결해 보려고 정의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정확한 정의는 없다는 거예요. 칸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선언적 형식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언적, 먼저 만들어 놓은 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약속된 틀에서 이해하고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뉴턴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더 정확하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제 짧은 지식으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보면요, 나는 시간, 공간, 위치와 운동을 정의하지 않겠다.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후에도 물론 많은 절대 시간, 절대 공간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뉴턴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약속해 놓은 틀, 너네가 다 잘 알잖아. 그게 시간과 공간이야 라고 설명한 것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시간과 공간과 이런 물질에 대한 정의는 사람이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너머의 신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틀 안에 만들어 놓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인 틀은 있을지언정 그 아주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다 담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저 피아노가 있잖아요. 피아노가 지금 저 위치에 항상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 피아노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위치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저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자, 설명해 볼게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전 속도가 거의 한 1700km에 가깝대요. 시속.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이 자전 속도가 1324km에 가깝다고 합니다. 시속. 이게 어떤 속도가 제가 가늠이 안 돼서 아주 쉽게 설명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경부고속도로의 이 제한 속도가 시속 110km예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110km로 달릴 때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근데 자전 속도가 지금 1324km래요. 그럼 거의 10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게다가 이 지구가 자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전도 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을 반박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전 속도는 107,450km 정도 된다고 해요. 시속. 얼마나 빠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지구가. 그래서 이런 엄청 빠른 속도,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달릴 때 창문을 열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풍절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리 없이 고요하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저와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대한 이 설명을 매번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오늘 주일 8월 22일의 이 시간은 우리 인간들이 서로 만나고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넘어서 정말 시간에 대한 본질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8월 22일 주일 오전, 이 시간은 인간적인 관점,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보는 하나님의 관점의 시간은 우리가 모르는 아주 신비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공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수학의 1도 모르는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이 시간과 공간, 이 물질 등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틀은 주셨지만 그 너머에 있는 신비의 영역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이 이 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틀을 배우고 익히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여기에 아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자,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너네 아주 지금껏 잘 살고 있는데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살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명령했죠? 기억나실 거예요. 너희는 거룩해라. 세상과 하나님의 영역을 분리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자기 만족에 대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경제생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하나님 사랑으로 나누면서 살아야 되고 또 자기 사랑으로 채우면서 살아야 되는 균형 맞춘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관점의 변화예요. 성에 대한 관점, 물질 생활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더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죠. 죽음에 대한 이런 거룩함,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음은 나와 항상 동행하는데 그 죽음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느냐가 오늘 주제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인데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과 물질과 공간에 대한 이런 관점을 바꿔야 된다, 신비한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죽음에 대한 영역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죽음에 대한 보통 관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은 끝이에요. 절망입니다. 슬픔이에요. 다시는 못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없는 슬픔 가운데 빠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은 비참하고 비루하며 쓸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늙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더 젊어지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비참하다고 싫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는 더 심합니다. 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죽어 석 잔 술이 살아 한 잔 술만큼 못하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속담이 어려우면 좀 더 쉬운 속담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그렇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어떻게 살아도, 이 땅에서 너무 비루하게 살아도 그냥 차라리 이 땅에서 사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 관점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싫어요. 끝입니다. 슬픔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에 대해서 거룩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이 관점부터 바꿔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죽음을 또 다른 장소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해서 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너희들이 거할 집을 내가 만들어 놓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이 땅의 장막과 하늘의 영원한 집이라는 아주 극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관점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죠. 믿어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이 믿어지는 과정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죽음이 자는 것이라면 깰 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잠든 사람은 언제 일어납니까? 자, 이 기간을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요 파루시아 재림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때를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림,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생애를 사시다가 34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승천하세요.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제자, 림, 임한다. 그래서 재림의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초림은 지났는데 재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은요 다 죽었다면 자는 사람들인 거고요, 살아있다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시간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관점을 바꾸고 죽음에 대해서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에 강조점을 좀 두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14절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은 살아있는 동안의 그 삶과 긴밀한 연계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완료형이 쓰였어요. 구원이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때의 그 행함으로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 삶의 결과로 결정이 나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잠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또 한 종류는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근데 이 두 종류가 모두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살아있을 때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 재림하실 때의 그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성에 대한 것, 또 물질의 사용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죽음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씨앗이 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 삶이 죽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살아있을 때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첫 번째 잠이 든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살아있을 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첫 번째 잠이 든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죽음은 바로 그때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런 관점의 변화, 죽음에 대한 이런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4절 예수 안에서 죽고 15절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숨 쉬듯이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주 민감하게 매 순간 이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이 내 죽음을 준비하는 씨앗이요 이 노동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부르실 때 아멘, 감사함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제자에서 석봉자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고라는 사람은 용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안 곳곳에 용을 그려놨어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도 용을 보고 싶어서 용을 그려놓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다니던 소지품 등에도 용의 표시가 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용을 사랑했던 사람이 자고였어요. 그런데 이 실제 용이 와, 저 자고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나 보다. 내가 한번 만나줘야지 하고 용이 하루는 마음을 먹고 자고의 집에 찾아갑니다. 큰 머리와 긴 꼬리를 가지고 자고의 집을 칭칭 감습니다. 감고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의 창문으로는 머리를, 하나의 창문으로는 꼬리를 집어넣고 이 용으로 충만하라고 기쁘라고 자고를 찾아간 거죠. 근데 막상 자고를 찾아가니까 자고가 어떻게 해요? 기절초풍을 합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서는 인사도 못하고 36개 주행랑을 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부르셔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응답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죽음이 우리 코앞에 닥친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요,
내가 할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갈 데가 아니에요. 저 여기 온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실제로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2차 백신을 완전히 맞았습니다. 부지런히 막 해서 1차도 아주 일찍 맞았고요. 부지런히 제가 2차도 맞았죠. 근데 교차 접종인데 1차 맞았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2차를 맞으려고 준비하는데 교차 접종이래요. 그래서 괜찮을까 하라는 염려가 있었는데 목요일 날 맞는데 그 전날부터 살짝 기분이 이상하고 주사를 맞기 아주 전에는 심장까지 조금씩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괜찮을까? 하나님, 저 괜찮겠죠? 괜찮을 거예요. 저 더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맞잖아요. 아직 나이도 아직 젊고 우리 애들도 아직 어린데 하나님, 맞죠? 막 이렇게. 근데 백신을 맞고 나서 열이 오르기 시작하고 이게 아프더라고요, 좀 1차 때보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이제 이러다 불러가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이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건요, 늘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가 늘 조금만이라도 뭔가 변화가 있다면 생각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실제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정말 담담하게 아멘하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순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훈련되어져야 되는데요, 매 순간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해석할 필요가 있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걸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되어져야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잡은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원근각체 흩어져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른들을 불러가실 때 맑은 정신으로 부지불식간에 불러가시더라도 절대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매 순간 우리가 평생 그걸 훈련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떻게 불러가실 때 우리가 실상 주님을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에 대해서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관점을 늘 항상 기억하면서 내 것이 되도록 인이 박히도록 우리 훈련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죽음에 무슨 소망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죽음의 그 과정을 말이죠. 자, 16절, 17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장면을 지금 기술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너무 집중해서도 안 되지만 이 장면이 너무 황홀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호령이 들린대요. 원래 세 가지 소리로 나누어져요. 호령이 들리고요, 천사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세 개를 구분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떤 소리가 들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도 불린대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봐요. 내 이름이 어떻게 불릴까? 장성준, 한글로 불릴까? 뭐 다른 말로 불릴까? 나팔 소리랑 같이 들릴까? 뿌, 이 전쟁을 울리는 호령 소리가 같이 들릴까? 어떤 목소리로 들릴까? 항상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쨌든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도 상상해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대학 입시 합격 발표할 때 기억나십니까? 그게 내 이름이 붙여진 게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황홀해요. 그거랑 비교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우리 이름이 불려지는 거죠. 7 천사가 있습니다. 7 천사가 세계 각국 온 만방에 펼쳐져서 각자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고 짜릿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던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죠. 그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일어나고 들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다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이 자리에서 들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성경에 보면요, 끌어올려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거를 헬라어로 풀어서 상세하게 묘사하자면 끌어올린다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9세기에 오맨이라는 영화와 휴거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이 재림 영화였거든요. 그때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빨래 널러 나갔던 엄마가 없어져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갔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사라지는 것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경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자 보면 끌어올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름 속에서 그 사람이 끌어올라가는 장면을 그 자리에서 모두가 목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끌어올릴 때 끌어올라가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조금 좀 이기적이기도 한 모습도 있지만, 나는 끌어올림을 당한다라고 하면 입장만 생각한다면 황홀하잖아요. 그죠? 시내버스에서 둘이 앉아서 기다리는데 나는 들림 받아요. 마트에 갔는데 쇼핑카트를 끌고 가는데 내가 들림 받고 있어요. 그냥 상상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들어올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감격적인 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중 나온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공중이에요. 더 황홀한 것은요, 더 감사한 것은 그 공중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잠자던 자도 다시 가죠. 살아있던 나도 갑니다. 누구도 가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까지 같이 갑니다. 여기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표현하기를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악한 사단 마귀 권세를 뜻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병마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관계의 문제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그렇게도 힘들게 했던 어려운 모든 부분들, 악한 사단 마귀 권세도 같이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중 권세, 거기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악한 사단 마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통쾌한 승리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죽음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살 수 있는지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은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은 어떠셨습니까? 끝입니다. 슬픔입니다.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을 이제 자는 것으로, 문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만약 오늘 다시 오신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누가 가장 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설레요. 제가 만약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이 땅에서 허락되신 시간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잠깐 자러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는 거기서 일어나서 공중에서 만나게 되겠죠. 저는 그 시간에 가장 설레는 것은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만약 다시 오신다면 누가 가장 보고 싶으세요? 그 소망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서의 삶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요,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세 남매를 낳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던 그 노동의 현장, 땀방울의 현장, 그리고 무뚝뚝하셔서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했던 그 아버지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가 보고 싶으세요? 이 하나만으로도 죽음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드러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시고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다시 만나는 거죠. 아멘. 그런 삶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최대의 문제인 이 죽음 앞에서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낭망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이 모든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음에 대한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눕니다. 하나님, 이 죽음에 대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갖기 원합니다. 새로운 해석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슬픔
두려움과 낭만과 절망이요 끝이라는 그 관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아버지 그런 소망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어떠한 유혹에서도 어떠한 낭만 속에서도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새 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를 아버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서 아버지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두렵지 않게 온전히 소망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두렵습니다.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두렵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로 인하여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아버지 잘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행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관점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두렵고 떨리고 또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또한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또한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또한 그 모든 죽음의 관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자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다시 일어나 죽음에 대한 소망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땅의 모든 보화를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